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코로나 제한들, 그 다음에 경제 불황, 또 홍수 태풍들로 한국이 세계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까지 제한을 받고 또 여러분의 활동까지 다 제한을 받아서 얼마나 불편하게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럴 때에 우리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형통의 길을 가시는 우리 연주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시냇가에 멱감으로 가보면은 죽은 고기들이 허연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있어요. 왜? 청산가리 물을 먹고 죽은 거예요. 부산에 동천이라고 있는데 그 하천 하루쪽에 가보게 되면 죽은 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불쌍하게 참 많아요. 왜요?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래요. 오염되어 있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오염, 가장 무서운 오염은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 오염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빛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올 수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차를 청소하고 몸을 목욕을 깨끗이 하게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해도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궐에는 왕이 살고요. 개 집에는 개가 살고 청결한 집에만 하나님이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엉망으로 혼란을 주는 이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순 8복 또는 9복 중에서 이 6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시편 24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 춤을 추면서 옷 에봇이 흘러내린 줄도 모른 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갈이라는 이 아내는 왕이 채심머리 없이 춤이나 추다가 옷이 흘러내리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눈치나
다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옷이 흘러내리는 줄을 모른 채 춤추며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이것입니다. 시편 24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아버지 영광을 만나는 자, 이 영혼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산, 성전에 들어갈 자, 그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복을 만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고 자기 계시를 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응답을 주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 야다는 사실 알다. 그래서 보다와 알다는 같은 뜻이에요. 알다,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 이런 뜻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다, 은혜를 잊는다, 만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가집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원어는 카타로스인데 이 카타로스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깨끗한, 순결한. 뜻을 본다면 더러운 옷을 물로 세탁하는 거, 그 흙탕물에 젖은 거, 찌들은 옷을 갖다가 빨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깨끗해지는 그 카타로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동적인 일을 만나고 난 뒤에 카타르시스 얻었다 이러잖아요. 그 카타르시스가 이 단어 카타로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곧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청결하다, 카타로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발라서 내 동기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지 다른 세속적인 무언가를 같이 겸해서 가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의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순수한 동기가 되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청결, 카타로스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는 다른 게 어떤 것도 없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여백이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바짝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탁 치게 되면 예수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 한 일체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동기가 아닌, 다른 욕심이 아닌, 다른 뭔가가 아닌,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두고서 온전히 예배하고 바라보고 찾고 높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청결하다, 카타로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가요?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었습니다. 1,000번제 무슨 뜻입니까? 1,000마리 양을 그대로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1,000번째 들으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갔을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국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역대하 1장 12절 12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르는 일이 없겠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이 땅에 명성이나 재물이나 건강 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 귀, 권세, 재물, 능력 다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 뭐가 좋을까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딱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렇게 욕심 부려왔던 세속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서 물려야겠다. 이 세속적인 것들이 탐내고 추구하고 욕심 부렸던 이 모든 것들이 미련 없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조그마한 가치들은 미련이 그냥 떠나가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없을까요? 그 이유는 두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염된 마음, 섞인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되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나? 이 가정, 이 건강, 이 내 직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는데 재물을, 하나님을 믿겠는데 세상이 주는 이 명성을,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그래도 이 세상 재미가,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내 젊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 갖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은혜를 입을 수도 받을 수도 응답을 누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예배가 내년까지 갈 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올 가을에는 더 크게 올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겨울에 무슨 행사할 거 땡겨서 빨리빨리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코로나가 지금 지배하게 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리 봐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세속적인 것을 취하는 도구로 써왔지 않냐.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거 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대학을 주고 좋은 명성을 주고 재물을 주고 이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았던 그 두 마음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를 충족시켜 주시는 이용하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 얻었으면 예배 안 해요. 다 받으면 경배 안 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왜 뭐 하나님께 기도할 예배할 이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진단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두 마음이 되고 청결한 마음이 안 될까요? 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이 안 될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처음 배운 초보가 바둑을 둘 때 어려워요. 수를 놓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남의 바둑을 보고 있노라면 쉽게 보여요. 그리고 훈수까지 두는 거예요. 초보가. 그리고 보면서 남의 바둑을 보면서 훈수 두면서 내 급수도 올라가서 어느새 쑥 실력과 등급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남의 바둑은 잘 보이고 훈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의 바둑에 있어서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바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훈수까지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부욕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승부욕, 이 성취욕 이것이 딱 들어가게 되면 내 눈이 멀어가지고 못 내다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나를 딱 듣게 되어지게 되면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오히려 막히고 헛것을 보면서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내 바둑을 남의 바둑처럼 두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욕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사망까지.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내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고 내 욕심이 막혀짐으로 말미암아서 헛것을 세상 것을 그래서 그 속에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이 없는 청결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할 때, 내게 나올 때 그 청결한 마음을 네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 버리라. 이것은 곧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빈 마음,
비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언제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같은 경우인데,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주여, 만약에 주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소서. 주님만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진짜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파도가 치고 물길이 막 떠오르니까 빠지겠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걸어가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베드로가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조 구원하소서. 물에 빠지니까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소조 구원하소서 했더니만 하나님이 또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때 묻은 모든 오염된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 다른 것이 들어와 빈틈이 생기는, 오염되는 이것이 아닌 오직 그 어떤 여백도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이것이 곧 청결로 나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오염된 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불결해진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기도, 생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분이 바너드 박사인데, 이 바너드 박사는 심장 수술을 처음으로 이식 수술하고 난 뒤에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그의 부인이, 아내가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악처인 거예요. 지독한 악처인 거예요. 결국 이 바나드 박사는 그 악처, 그 지독한 그 아내와 헤어져 버려요.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가를 합니다. 그 박사님은 심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아내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로도 꾸지람으로도 벌 준다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을 고치기는 어려워요. 남편을, 자녀를 내가 고치기는 어려워요. 이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의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청결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물이 맹물 속에 침투해가는 삼투압이에요. 배추 절일 때 소금을 넣게 되면 이 소금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요. 침투해요. 그래서 썩지 않는
배추로 만들어 가듯이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청명함이 내 속에 침투하고 지배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청결한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때 어느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 말씀의 마음이 딱 되어서 청결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잡한 마음, 왜 의심의 마음이 될까요? 기도 안 하니까요. 말씀 안 나가니까. 그 마귀가 어수선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청결에 거는 데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 마귀가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이 마음이 시험들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교사로서 섬기십니까? 봉사하십니까? 구제를 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헌금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직장에서 근무하며 살아갈 때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6,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바라보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누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셔서 다 풀어지게 해방되게 이렇게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일에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송 드리면서